그때 말씀이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는 가기 싫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평생 낚시만 하던, 토막만 던지던 베드로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맡겼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겼더라고요. 나도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뜨겁게 느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그리고 강하게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능력이 되겠더라고요.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방황하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에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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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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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찬양을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외치지만 내 속에는 우상뿐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주변에 있는 거짓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추지 않고 내 오를 대로 행동했습니다. 구별되어 살라 하셨지만 세상 속에 섞여 맛이른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 다 내려놓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합니다. 서로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더욱 풍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임원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청년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의로 1시 30분입니다. 네, 저희 본 예배가 4월부터는 사부 예배로 개편이 됨에 따라 4월부터는 2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시까지 본당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2022년 청년부 표어는 Christ in me, I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3월 목적 모임 안내입니다. 기도랑 삶 나눔 교제해 주시면 되고 4월부터는 사부 예배로 개편됨에 따라 목장이 재편성됩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과 목자들, 또 찬양팀과 방송팀, 음향팀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와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 4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4부 예배로 바뀌면서 오후 2시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예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우리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양육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이정임 전도사님인데요. 이정임 전도사님은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의 주중 양육을 맡아주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제목이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8월에 청년부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지체들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봄에 태어나서 그런지 봄을 제일 좋아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조금씩 피는 게 보이고 또 바람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고 있어서 봄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봄에 어떤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갖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회색빛 나뭇가지에 물기가 차오르고 꽃봉오리가 생기고 푸른 잎사귀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 잔디의 색이 바뀌는 걸 보면서 새소리를 듣고 곤충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봄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회색빛인데 나무 한 그루만 파릇파릇하다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산한 풍경을 보면서 듣는 새의 소리가 흥겹게 들릴까요? 아마 똑같이 스산하고 음산하게 들릴 것 같아요. 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자연이 함께 봄의 생명력을 뽐내기 때문입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봄의 생명력을 한껏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구석구석이 죽은 것처럼 보이던 겨울을 뚫고 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셔서 회복과 개혁을 불러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가서 성전 다시 짓고 얘들아 성벽도 다시 짓고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겨라는 허락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포로들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유다로.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2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포로들이 귀환을 한 후에도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바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지내고 있는 유다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재건되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불탄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게 울 일일까요? 그냥 좀 성벽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다시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녔던 건데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들을 짓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이 세워진다는 것, 따라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공동체가 아직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어 그렇게 슬퍼했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단순히 슬퍼하고 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이죠? 바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성벽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느헤미야일까요? 왜 하필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땅에 있지도 않아요. 원타국의 땅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오직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대요. 직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1장 마지막 절에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술관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일까요? 당연히 이제 술을 따라 드리는 직책이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술관원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나 들지 않았나를 먼저 자신이 맛보고 확인하는 일을 술관원이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술관원이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래서 반란 세력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왕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술에 독이 들었는데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술을 왕에게 주면 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즉 술관원은 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하를 이 술관원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왕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신하였던 거예요. 원래 유다 백성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 일이 중단된 거거든요. 당시에 이 성벽이 재건되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상소문을 올리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떤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냐면요, 이 유다 민족은 굉장히 반란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성벽이 세워지면요, 왕이시여, 이들이 100%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라는 가짜 거짓 내용의 상소문을 올려요. 그런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이라면 이제 학을 뗀 거죠, 왕이. 그래서 그 상소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유다 성벽 재건 안 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유다의 성벽 재건이 어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바로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이 재건을 시작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바로 그 왕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왕에게 가서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에게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인들 중에 누가 있나요? 왕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에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가 어떤 문화였냐면,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이 날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인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왕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비라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이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게다가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왕이 중단하신, 반란 때문에 중단하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왕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의 부탁을 지금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왕에게 부탁하는 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라도 자신밖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 바로 앞절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자신의 직업을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어요. 술관원인 나만 이 성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술관원의 자리에 앉히신 게 바로 이 일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새롭게 하는 일, 회복하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쓰라고 주신 일이에요. 우리 중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충분히 바쁜데, 학교일 회사일 너무 바쁜데 내가 그 예배 공동체 세우겠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나? 나 지금 밖에서 인간관계 너무 힘든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와서 교제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미드도 보고 놀고 좀 산책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교회 언니들이 성경 공부하고 가라고 하고 셀 모임 하고 가라고 하고 커피 사준다고 하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동일한 질문을 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도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내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고등부 지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지체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내용을 나눌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껴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그런 질문, 그런 고민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이제까지 속해 있던 주일학교 부서들이,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고등부에서 또 이전에 속했던 부서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종교 흐름에 대해서 분석한 통계가 나오거든요. 오래전에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무신론자인 철학자들이 뭘 예견했냐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쇠퇴할 거다.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게 될 거고 결국 종교는 소멸될 거다. 아무도 종교를 안 믿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00년대가 됐고 2010년대가 됐습니다. 통계를 냈어요. 미국에서 줄고 있던 것은 종교 인구가 아니라 오히려 무종교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종교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일부 유입이 됐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뜻에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그런 교회에 속한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에서 무종교 인구로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세속화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무종교 인구로 많이 신앙을 떠나고 바뀌었어요. 세상과 타협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신앙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 지체들의 영혼이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에게 이 신앙 공동체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신앙 공동체를 누가 세워가는 건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지체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그 지체들이 세워가죠. 그러나 그 지체들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말 있어요. 보여주는 행동,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와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외식을 가재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나가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 오늘 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난 집에서 쉴게. 갔다 오세요 하고 이제 여러분은 집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을 집에 두고 나간 여러분의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하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까먹고 엄청 100%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딘가 허전하고 어딘가 안타깝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아팠습니다. 열이 많이 올라서 며칠 앓았는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이 이제 저희 부모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놀랍게도 이틀 연속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자란 저희 가정의 문화에서는 이틀 연속 통화를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빠 제가 연락해도 카톡 답장으로 그냥 응 이렇게 하고 끊으세요. 전화도 카톡도 다. 근데 저희 아빠가 이틀 연속으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산지 지금 연차로 14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남양주에 살고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족을 떠나온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상관없이, 제가 얼마나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저의 상태가 저희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 이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서면 공동체도 서고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도 은혜를 받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돼요.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안 함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이제 술을 따라드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제 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그래? 그럼 너 뭐 필요해?
내가 뭐 해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묵도라고 돼 있죠.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왕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우리 지난 8월에 봤던 1장에 이게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장은 대부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언제 듣냐면 기슬르월에 들어요.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됐다고 해요.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4개월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왕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 기도를 굉장히 짧은 시간 올렸지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여기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철저한 준비 계획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너 뭐 필요해? 내가 뭐 해줄까? 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7절, 8절에서 필요한 목록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우리 7절과 8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보면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절과 8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술술 말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막 과감하게 자신 있게 당차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에게 해야 하는 부탁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은근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전 이거예요. 이번에 가면 내가 느끼는 증상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어때요? 까먹어요. 그리고 약 탈 때, 집에 갈 때 후회하죠. 아, 이거 말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예 증상이 나올 때마다 자기 핸드폰 메모장에 증상을 다 적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그 메모를 보면서 다 읽어드린대요. 여러분, 왕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느헤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대충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충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고민해야 해요. 내가 신입생인데 신입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목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임원 리더로서 봉사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치열한 고민과 준비와 계획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를 쓰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하니까 왕이 다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의 허락이 왜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게 능력인지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분별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하실지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 이런 일을 기뻐하시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지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죠?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단 머리로 아는 것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양육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네, 저녁 8시 30분, 장소는 줌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만 멈춘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알면서 신뢰까지,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방금 나눈 믿음의 두 요소에 대해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비록 그 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언정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여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신뢰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뒷장들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아주 그 방해하는 세력이 유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막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신뢰가 더 큰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과 회복을 보길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쓰고 그 알매서 신뢰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만이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었더라 라는 이 고백은 깨달음의 외침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내신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 신앙 공동체의 신입생이었더라, 임원이었더라, 리더였더라, 봉사자였더라, 목원이었더라.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봄은 같이 일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상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저를 이 자리,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공동체로 보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 준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준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그 신뢰가 성장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전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전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전사님을 세워드릴 수 있었을 때 많이 좀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설교를 듣는데 뒤에 그런 후회가 좀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전사님 은혜로운 설교 정말 잘하시죠? 네, 그 화요일에 여러분 8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시면 우리 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줌 링크 각 목장 방으로 올라갈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우리 전사님 줌으로 만나셔서 많은 거 또 여쭤보시고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아멘 강요해서. 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온전히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이 공동체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